이렇게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감동, 그리고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그랬는가 하면 시편 35편 9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다윗은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 끌려서 하나님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만날 선물 주니까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했던 게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요. 하나님, 그래도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랬던 이 다윗이요,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자기의 소유로 데려왔습니다. 소유로 가져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여인을 취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원래 소유가 되었던, 그 여인의 원래의 남편이었던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와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시편 51편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기쁨을 다시 회복해 달랍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해도 기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만 해도 기뻤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뻤던 다윗이 정말 가지고 싶은 걸 소유했는데 그의 마음에 사라진 게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그 뒷절에 있는 12절을 보면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게 즐거움, 그 기쁨을 좀 회복해 주세요. 어떤 기쁨이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 목 놓아 울었는데 먹동이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고 그 기쁨이 충만했던 이 다윗이요, 그 기쁨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는데, 내가 얻고 싶은 건 얻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을 기억해 보세요. 그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만나주시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목 놓아 울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냥 길을 걷다가도 찬송소리 하나만 들려와도요, 그 찬송소리 앞에서 가슴이 다시 무너지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목 놓아 울었던 우리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하면 떠올랐던, 십자가만 얘기해도 가슴이 뛰고 목 놓아 울었던 그분에 대한 구원의 감격, 속죄함의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언젠가부터 그것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내 안에서 그 기쁨이 발견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었던,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목 놓아 울었던 그 기쁨과 감동과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구원의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죄함의 기쁨, 그 영광을 잃어버린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잃어버렸는지, 다윗이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연 세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회복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가 실패하게 됐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한 장 앞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랬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전쟁을 하기 위한 적절한 때, 시간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 때인 겨울에는 절대 전쟁을 못합니다. 칠퍽칠퍽이 못해요.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는 4월경에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을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우기 때. 그래서 이 전쟁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장수들하고요, 전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장수 한 사람과 함께 출전을 시켜버립니다. 보내놓고 자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대요. 이게 지금 뭐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됐을 때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왕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 바로 다윗 왕의 전 왕인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왕이 출전을 해요. 그건 왕의 자리예요.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배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에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군들과 함께 출전해야 될 그 전쟁의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왕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부터 패배가 시작돼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의 싸움을 포기함과 동시에 다윗은 죄의 자리로 깊이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령이라고 그래요. 있어야 될 군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될 때 탈령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자리 싸움이에요. 왕이 있어야 되는 자리, 엄마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대요. 장로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대요.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래요. 하나님은 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보세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자리 싸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사람이요,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구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자리만 지키면 된대요. 예수 안이라는 자리만 지켜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시냐면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 뭐냐면 자리에 굉장히 연연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라고 지시한 곳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삼냐면 복의 근원으로 삼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지시하신 그 장소에 가 있어라 그랬어요. 가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석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공급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딴 게 아니라 자리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이 내 가정에 왜 없을까? 우리 자리를 찾으래요. 하나님이 있어라는 자리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자리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는 땅이 있대요. 머물러라는 자리가 있대요.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그 자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달랍니다. 그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데 내 안에 있었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싸움을 중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공급과 성령의 역사함이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심령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두 번째 다윗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가늠했죠, 왕이시여.
왕이셔 살인했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예의를 갖춥니다. 예를 갖추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었어요. 이야기 하나를 해줘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농부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매일 껴안고 안고 먹을 때마다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실 때 같이 마시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데리고 자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딸처럼 여겼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손님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까우니까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데려다가 죽여서 그걸로 음식을 제공했대요.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5절 6절에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노하여 분을 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버리겠대요. 내가 왕인데, 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 자를 죽여버리겠대요.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어야 된대요. 이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도 당신 때문이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당신 때문이고 암장을 빼앗은 파렴치한 사람도 당신이고 목사인 선지자인 나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도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놓치고 있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이 분노했어요. 화냈어요. 왜?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분노했어요. 내가 죽여버리겠대요.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이 자리를 지킨 것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자꾸 김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왜 박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왜 남편이 자꾸 생각이 나고, 오늘 교회 하는 시어머니가 왜 생각이 나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는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다 놨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죠.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말씀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와 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죠? 그건 죽어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갖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이가 좀 많은 분부터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신 겁니까? 레위기 20장 10절을 이 여인한테만 말고 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래요. 넌 괜찮냐? 왜 말씀을 그 여인한테만 적용하냐? 그 레위기 말씀은 그 여인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래요. 그 말씀으로 한번 니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 여기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두 번째 스텝으로 나가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낼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점점 예배당 오는 거, 처음 예배당 예수 믿고요, 예배당 달려올 때 우리 요즘 교인들이요, 새가족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당을 향해서 운전대 잡고 올 때부터 눈물이 난대요. 우리 교회 10년 다니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예배당을 향해 올 때 괜찮으세요?
그분께 역사하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우리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죠?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왜? 말씀 습관으로 듣고요, 그 말씀 귀로 듣고 끝나면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왜? 적용을 안 했거든.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역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싸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뭘 보낸 거예요? 말씀을 보낸 거예요.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다음 쭉 뒤에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다윗에게 적용이 돼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통곡이 시작돼요. 얼마만큼? 침대가 눈물로 다 젖어버릴 만큼 통곡하고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시편 107편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씻어주고 고쳐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실패한 게 있어요. 다윗은 자리의 싸움에서 실패하고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삶에 적용하는 걸 실패했어요. 세 번째 실패한 게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지적을 하는데요, 뭘 지적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7절 8절에 나와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당신 기억나세요? 당신 목동일 때 하나님이 불러다가 기름 붓고요, 당신 사울의 칼에 피해 다닐 때마다 구원해 줬고요, 사울의 집 당신에게 줬고, 사울의 궁을 당신에게 줬고, 사울의 철을 당신에게 줬고, 사울의 재산이 당신에게 갔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당신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얘기해요, 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걸 나열하기 시작해요. 다윗이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상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배로 줘요. 하나를 줬는데 감사하면 또 줘요. 하나를 줬는데 불평하면 가져가요. 여러분, 참 하나님 원리는 이상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한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죠.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병 고쳐줬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 더 줘요. 영생을 줘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독일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유학 시절의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당신이 유학 시절 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대요. 이 친구가 너무 친한 친구여서 같은 방을 쓰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은 방에서 같이 잠자고 항상 같이 일했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 유대인 친구에게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대요. 공부를 하다가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나면 노래는 아닌데 뭘 중얼중얼 리듬을 갖고 얘기를 하더래요. 듣다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 이거 히브리 말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야. 시편 23편이라는 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날부터 친구가요 함께 2년 3년을 생활하는 동안 이 친구가 하여튼 1시간 공부하다가 노래 부르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를 2년 들어보세요. 그 24년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같이 불러요, 둘이. 근데 그 친구가 왜 이 노래를 부른지 설명해 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고마운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이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를 그 영원한 당신이 말씀하신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마다 그 여호와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히브리어로 23장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공부하다가 그때 이 친구가 노래를 다 시편 23편을 부르면요 같이 부르면서 그 여호와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치가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 유대인이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유대인 친구가. 그리고 은신처로 숨었어요. 숨어있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독일 교수님 당시에 그 친구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였냐면, 친구야, 지금 밑에서 나치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올라오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보니까 오늘 잡힌다. 지금 바로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아마 오늘이 너하고 마지막 통화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고마웠다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 독일 교수님이요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고요 자전거를 막 페달을 비비면서 그 친구가 숨어있는 은신처 쪽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트럭 안에다가 돼지나 소를 집어넣는 것처럼 사람을 집어넣는데요 완전히 가득가득 채우는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차가 출발을 하는데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던 친구가 갑자기 닭장 같은 그 차에서 한 사람이 목이 확 나온 거예요. 목이 나와서 탁 뒤를 보는데 그 친구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뜻밖의 얼굴이었어요. 뜻밖의 어떤 얼굴이었냐면, 잡혀가는데 지금 가스실로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뒤를 달려오는 자전거 타고 오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방긋 웃고 있어요. 그때 아무 일 없을 때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평안했던 그 얼굴이에요.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가스실로 가는데. 그러더니 그 친구가 뒤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독일 교수님이 이 친구 뒤를 따라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 시간에 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에도 그 친구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시리. 코너를 트럭이 돌고 딱 가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메아리쳐 들리는데요 트럭이 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점점 그날이 이 독일 교수님이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를 마지막 본 날이다. 그러고 나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의 폐색에 짙어갈 때 나치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독일인 교수님도 독일 군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어요. 러시아 연합군 장교들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연합군 포로가 되고 나서 총살을 당하는데요 독일군 청년들이 총살대 앞에 딱 서서 총알이 날아올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 치고 공포에 울부짖는 소리들이 거기에 줄 서 있었어요. 교수님 차례가 됐어요. 그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스실로 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분이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그분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작은 소리로 외웠던 그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합군 장교 한 사람이 갑자기 의자에서 딱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이 애우는 그 히브리어를 같이 애우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깜짝 놀랐어요. 한참을 애우더니 총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장교가, 러시아 장교가 얘기합니다. 사형을 중지하라. 그리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왜 이 사람만 봐주냐는 거예요. 그때 장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교수님은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그 여호와께 마지막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교수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는 또 한 번의 은혜를 우리 땅으로 끌고 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백성을 주고 나라를 주고요 초첩을 줬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받으셨습니까? 다윗은 그 정도 받았으니까 감사할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돈을 조금 못 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지 않았던 아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시죠? 우리 자식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식을 우리에게 줬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준 거예요.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세보래요. 그 은혜에 오늘 다시 감사하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도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또 죄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넣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아들 하나만으로도,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잃어버렸던 그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